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손톱을 보시면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습니다. 제가 매니큐어를 칠하려고 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고 청년부가 아웃리치를 가는데, 이제 아웃리치 가서 이제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네일도 해주고 마스크팩도 해주고 그다음에 풋 마스크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새치 염색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마스크도 하고 풋 마스크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은데, 목사님은 요 앉아 보십시오 해가지고 매니큐어를 꼭 칠해야 되겠다 이렇게 청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지워주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아세톤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제 중고 청년부가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갑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스데반이 사울과 스데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일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조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회심을 했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것을 확신했고,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랐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같은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인데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대뜸 성령 하나님으로 말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기도 정확하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그러니까 AD 41년에서부터 54년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흉년이 얼마만큼 컸냐면 로마가 다스리던 땅, 이집트 땅, 그리고 유대, 그리스 이런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흉년은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는 연보, 헌금이라는 말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놀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졌던 유대인으로 인해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약간 점검하듯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약간 우리를 못 믿나? 이런 생각을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나바는 착하고 좋은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더 유능한 사역자가 와서 교회를 잘 세우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유능한 사역자가 와서 더 많은 무리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르는 호칭까지 생길 만큼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우리 뭔가 좀 잘해보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법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든 곳이 바로 예루살렘도 있지만 안디옥도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낸다. 저 같으면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잘해보면 좀 더 큰 교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더 안전하고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자마자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였고 자기를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쉽게 결정한 것처럼 적고 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손이, 주께서 더하시더라, 더하여지더라.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유능한 사역자들을 갖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손인 역사하심으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사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일을 맡겨드립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풍요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곳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도 안디옥도 온 동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임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부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하시니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은 끝이 없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해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자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자기의 모양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게 만들어주신 그 부요함으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요함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은사를 나누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눔으로써 함께 부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를 두고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29절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아무렇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피를 나눈 형제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 그리고 함께
그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렀지 아무에게나 형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가족이 된 자들에게만 형제,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한몸 된 교회를 보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몸 된 자들이 한 지체가 되었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확신했던 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따라서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들, 그리고 형제 자매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끼손가락에 종이가 스쳐서 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따가워서 밴드도 붙이고 약도 바르고 애지중지하면서 그 손가락을 돌봅니다. 작은 상처에도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 지체를 그냥 외면하고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자들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었기에 그들을 돕기에 힘 닿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애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살피며 그들을 돕기 위해 힘 닿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도와보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웃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을 힘대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셨기에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한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이번 중고 청년부 아웃리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고 청년부가 한 몸인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깨닫고 먼 상주 땅에서 화동교회에 가서도 함께 형제된 교회인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중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